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동인가족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당한다 이야기할 때 먼저 시험은 외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일 만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잘 참지 못하는 것이죠. 또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면 성숙해지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 끝까지 잘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하느냐 포기하느냐, 포기냐 인내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단단하게 하셔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 복을 누릴 수 있죠. 신앙과 삶의 미래에 있어서 좋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내부에서 생기는 이 반응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욕심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소유해야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이제는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발동하게 됐죠. 욕심이 발동하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한다든가 또한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얻고 차지하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죄의 하수인으로 전락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또 결국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경계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결하고 또 성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욕심을 잘 다스리셔서 죄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형통한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영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
참 좋으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하여 동인의 각 가정에 사랑과 평안을 주시어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가 주님 사랑으로 회복되고 자녀들을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이 주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선출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대통령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있어 선앙당국에 세우신 동인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표어처럼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12월 1일 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의무편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물은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40에서 42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의 법으로 도덕법을 제시하셨고,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무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고 또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의무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를 주시는데 올가매려고 낭패를 보게 하려고 종살이 시키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과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통해서 의무조차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릿말을 통해 자기 소개를 해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45문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알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예배와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죄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상.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영광 돌려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1번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내세운 중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개혁자들이 그랬죠. 천주교 자체가, 우리 구교가 인간 중심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주장하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도 1계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인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돼야 되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야 될 기도고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여드려야 될 수식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모든 것 다 오직 하나님께만 다 집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어떤 거 하나님 외에 어떤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의지, 이렇게 그래서 유일한 오직만,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강력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의 수식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 붙일 때 첫째 계명을 잘 지키는 든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을 우리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기초가 튼튼하고 또 건강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49문입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그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의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돌판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40일을 머물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랜 시간 시내산에 머물러 내려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내려오지도 않는데 난리 난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그 금고리를 이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송아지 형상. 이때 아론이 말한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엉투당투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주동자들 처벌하고 끝난 사건이지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형상. 금송아지.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보고 믿는 신앙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오감으로 느낄 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실증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봐야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에 만족을 주려고 형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재료들, 나무, 돌, 철, 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으려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고, 그러한 또 욕구들이 계속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봐야지 믿겠다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봐야지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어느 정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갖춰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금송아지 정도구나. 생각 자체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자체구나. 그 형상 안에다가 하나님을 우겨넣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갇히게 됨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능력 있는 정도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을 만든 형상 안에,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만들어 놓은 피조물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또 형상 안에다가 우겨놓고 그 작은 하나님, 우리 인식,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된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형상을 만들 때 우리 인식조차도 좁아져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안에 가두고 제한하려는 그런 편협한 신앙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작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축소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마음대로 보겠다고 제한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비견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계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고대 종교 신들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나라 신들은 모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짓고 신전에다가 자기네 신의 형상을 모셔놓고 섬기는 것이지요. 물론 이스라엘도 성막도 있습니다. 근데 성막 안,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고대 종교의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가지고 자신의 신전 안에 놓여지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 그것들에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지. 물론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 금하신 것이고요. 이 형상을 가진 신은 대부분 다른 나라 족속들의 신이죠. 이 형상을 가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형상을 가진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에 넘어갔지요. 그들에게 가장 골칫덩어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강대국인 애굽, 아수르, 파사, 헬라, 로마 모두 형상을 가진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변 국가인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아돔, 시돈 모두 형상을 가진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7 족속들도 모두 형상을 가진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은 신을 보고 싶은 욕망에 그 신들을 눈에 보이니까 믿기가 더 훨씬 쉬웠고 그 신들이 자신들의 그 정착 생활에 농경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그 주변 그 국가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또 그런 이득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째 계명을 어기는 아주 엄청난 죄악이었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형상을 가진 우상들에 대해 비꼬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하지요. 땔감으로 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조리용으로 쓰기도 하고 난방용에도 쓰는 것이죠. 나무를 태워서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고 또 몸을 덮게 하는 난방용 조리용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땔감으로 난방용과 조리용으로 쓰는 그 나무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냐. 너희들이 절하고 섬기는 신은 나무로 만든 신이고 너희들이 만든 것인데 거기다 엎드려 경배하느냐. 자기가 만든 형상에게 자신의 신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하려고 요구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한심한 짓거리들을 하는 이유가 눈이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용어로는 어리석다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용어로는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엉터리 주장을 하는 이단들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 정말 상식도 안 되는 일인데요. 초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볼 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은 눈이 가려졌구나,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구나, 미혹되었구나,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째 계명 첫 부분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우상은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신이 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너를 위하여. 신앙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복받음을 위해서 만드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료를 선택해서 내가 형상을 계획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앞에서 너는 내 신이야. 나를 구원해 줘야 돼. 그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이 우상인데,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섬기죠. 물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에는 무형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무형의 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섬기면서 자신을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신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실은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웃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계명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드렸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신들을 만나게 될 때는 얼마든지 또 그 1계명을 헌신짝처럼 걷어차고 2계명까지 어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유혹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신적인 것을 자신의 작은 생각과 물건에 가두어 두려는 유혹도 우리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겠다, 보면 믿겠다. 어떤 형상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양, 영적인 양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유익하려고 하셨던 그곳에 순종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일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잘 유지하고 또 1계명, 2계명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을 잘 갖추어서 유익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신앙, 하나님을 작은 생각과 물건에 가두어 두려는 신앙을 거부하는 우리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요. 1계명, 2계명에 참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불의가 판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에 의해서 사랑과 정의가 샘솟는 나라로 바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중에 저희가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신앙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생각과 또 세상에 있는 물건에 가두어 드리는 신앙도 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 건강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하면서 이 올곧은 신앙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만족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말씀대로 또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판치는 이 나라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또 선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또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어줄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주시고 또 그 지도자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사랑과 정의가 샘솟는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인저는 참으로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아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실현되어지는 귀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동인의 가족들 또 성실하고 진실되게 또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일날은 모두가 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